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박 2일로 리트릿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리트릿에서도 나눴던 인사대로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함께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네, 아멘. 우리가 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또 함께 달려나가는 겨자씨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본문을 삼아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마가복음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머리로 깨달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잠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에서는 바람과 파도, 이 고나하게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된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우리 영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일시적인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눈먼 사람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자손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가요, 여러분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설교를 나눈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눴던 구절, 바로 이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어떻게 헛말이 아니라 참말이 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핵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걸림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견고한 반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도약시켜주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이 근간에는요, 한 두 가지의 의문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니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그게 나한테 오늘날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이런 시간성에 관한 질문이고요.
하나는요,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 죽으신 건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이 등가성에 관한 의문입니다. 저는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해 죽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헛말이 아니라 참말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4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아,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하시구나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사셨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성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신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이 비교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요,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뚜렷한 한계, 뚜렷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에게는 한계와 끝이 없습니다. 만약 신이신 그분께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럼 그분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말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으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전지하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 그러죠? 한 길? 네,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속을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실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할 때 이 두 번째, 하나님에게는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특성과 우리 두 번째 특성을 합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그분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전지전능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실 무소부재는 조금 생소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바로 언제, 모든 시간 가운데, 어디에나, 모든 장소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셨다, 이런 전지함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으시거나 또 풍랑을 다스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한함에 스스로 제한을 걸어두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동시에 나사렛에 계실 수는 없었어요.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이 원래 불가능한 분이 아니라 그런 무한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무한함을 제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원래 예수님께
무소부지하신 무한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제한하여 두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그걸 가둬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신다면요, 우리가 했던 그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앞에서 한없이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에게는요, 원래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시간에 대하여 유한한, 시간에 대해서 갇혀있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모든 시간 안에서 자유로우신 무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은요, 얼음판과 같습니다. 얼음판처럼 꽝꽝 얼어서 유동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 이 얼음판 위에 돌멩이를 탁 던지면요, 그 돌멩이를 걷어내면 그 얼음판 한 자리에만 움푹 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 열려있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은요, 연못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탁 던지시면요, 파동이 일어납니다. 시간에 대해서 갇혀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어느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일어난 그 한 사건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파동이 연못의 처음과 끝까지 다 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수는 결국 유한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100년 전에 70억 명 전의 사람이 또 살았고, 그 전에 70억 명 전의 사람이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무한하다 여기질지 모르지만,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수를 다 세실 뿐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나를 대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은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분에게는 생명의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편하고 힘든 이 사람의 삶, 이 유한함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죽음은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을 대신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처럼 살인이나 강도나 사기나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좀 깨끗한 사람 아니야? 그런 솔직하게 나 자신 속을 돌아보시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음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을 앞에 두고요,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던 사람들, 율법이 가르친 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쟤처럼 저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닥친 비극입니다. 성경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여 줍니다. 그것은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느 한 사람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정도의 일조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교회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들어본 경험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좀 회생하면 와, 나 죽다 살았어, 와, 나 다시 부활했어,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정말 문자 그대로의 의미,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왜 쓰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짜 부활을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인의 태에 아이가 생기면 머지않아 이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한 10개월 정도 되면 태어나겠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은혜자매 태 중에 아이 찬양이가 들어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자주 경험했더라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삶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계속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기적에, 그 능력에 심취해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과 부활하셔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갑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끼리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신세한탄을 하며 슬퍼하며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두 제자가 길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 소식을 나누기 위해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을 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없구나, 마음이 무뎌있구나,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3번이나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의심했었거든요. 이렇게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에게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들을 일이 없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듣고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은요, 그들에게는 걸림돌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우리나라의 책으로도 소개되고 또 영화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은요, 철저한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사고를 겪으면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도무지 용납이 안 돼서 내가 기독교는 허구야 라는 것을 파헤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요, 이 미주리 대학교에서 언론을 전공하셨고 또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할 정도로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에서 이 법률 전문 부장으로를 비롯해서 24년 동안 언론계에 몸을 담았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머리와 기자로서의 이 능력,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 이야기가 가짜다라는 것을 파헤치려고요, 2년 동안 목매달아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예수님은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981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접근하고자 한다면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상식선에는 도무지 부활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진짜 일어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요, 우리는 자세를 고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더 진지한 태도로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한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은 단 한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금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관한 예언을 남겨두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 고난받고 있는, 특별히 이사야 말씀,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고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벌은 죽음에 이르는 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들에서 누가 부활을 맞이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자, 죄가 없으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한 자, 그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이, 그 예언이 정확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났다면 이 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밝히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 말이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셨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무한하신 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무게를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 부활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통하여 너의 모든 죄값이 해결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 여전히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이 부활이 왜 믿을 만한 증거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기록할 때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병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생하게 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어떡하죠?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시킵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런 소문을 냈어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렇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럴듯한 소문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입니다. 왜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될까 봐.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용기를 내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빨리 피신시키는 일에 더 힘을 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에서 다 흩어졌던 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그 시신을 훔치러 왔다. 겁 많은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부터는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불러놓고요, 너 다시 한 번만 예수 이야기 전하면 가만 안 둬, 협박을 하는데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정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이 죽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많은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한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부활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뭐가 정말 진짜가 있나 봐.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들은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그 진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기 진짜가 있구나.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카구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은요, 이 17세기의 일본에서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당시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일본 땅에서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야소교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이 서양 미신이 들어왔다, 이거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신앙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함을, 그 믿음을 그 다음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고 그 믿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리트릿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되짚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을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허다한 무리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 끝까지 달려나가 외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달되어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온 땅 곳곳에서 흩어져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가 죽은 후에 머지않아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머리로 들어가서 이제 마음으로 내려가고 또 여러분의 영혼까지 전달되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넘칠 때에 죄악에 눌려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겨자씨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생명을 선포하고 나눠주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완전한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만 이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전달하여 주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